요한계시록 말씀을 대하게 되는데, 오늘은 18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큰 권세를 가지고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가 나서 힘찬 음성으로 외쳐서 무너졌다, 무너졌다, 이렇게 바벨론 성의 그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너진 바벨론 성이 무엇과 같을 거냐 하면 귀신의 처소와 같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처럼 되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새들이 모이는 동물원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사람은 그림자도 볼 수가 없는, 그래서 아주 더럽고 추하고 음산하고 서늘하고 오싹하게 만드는 이 아주 공포 영화에 나온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거기가 변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역시 요한계시록은 좀 이상하다, 기괴하다, 무슨 가증한 이 새들이, 짐승들이 다니고 귀신들이 돌아다니고 막 이러면서 무너지고 파괴되고 이러니까 위로가 되기는커녕 걱정이 된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1세기 독자들 입장에서는 이 본문을 딱 대할 때 와, 요한계시록 진짜 쉽다,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 이거, 그리고 굉장히 위로가 되네, 이 말씀이,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계시의 말씀을 딱 받아들였을 때 우리끼리 아는 단어들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어디가 있습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우리끼리 쓰는 이 내밀한 이 통용되는 이 문장이나 이 배경을 가지고 와서 오늘 이 상황에 접목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한계시록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43장 이하에 쭉 보시면 금방 영광의 빛이 탁 비쳐가지고 큰 소리, 많은 물소리 같이 크고 할 때 그 환상의 그 그림은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광채가 나고 큰 소리가 나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읍을 멸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아까 짐승들이 새들이 막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무너진 성에 새들이 있는데 그 이름들을 쭉 보시면 이사야 34장에 보면 그 얘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무하여 폐허가 되고 무너져 가지고 사람 살 곳이 못 되니까 이제 짐승들 천국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 저런 새, 이 땅에 저 땅에 부엉이 까마귀, 거기 그 견고한 성,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이지만 그것이 황무지가 되어서 엉겅퀴와 잡초들이 막 우거지고, 그리고 승냥이, 자칼 같은 거, 들깨 같은 것이 막 다니고, 타조들이 뛰어다니고, 들짐승 이리, 특별히 이 올빼미, 부엉이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새끼를 치고 알을 까고 해가지고 다 짝을 이루어 있더라. 솔개들도 짝을 이루어 거기 모이더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요, 황폐한 그 황무한 땅에 성이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인적이 드물게 되니까 누가 몰려들겠습니까? 짐승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동안 멸종되었거나 희귀종이거나 잘 안 보인다고 생각했던 종자들까지도 이 짐승들 천국이 되니까 다 모여드는 거예요. 온갖 짐승들, 새 종류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희귀한 녀석들도 살만한 곳이 되니까 다 어디서 기어 나와가지고 짝을 이루어서 번식을 해가지고, 그래서 다 짝짝이 다니면서 이렇게 어슬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별의별 종류가 다 있고, 그리고 그 종류들도 다 짝을 이루고 있다, 이 말은 크게 번성했다, 그 말입니다. 크게 번성했다는 뜻은 그만큼 황무하다, 그만큼 성이 확실히 무너졌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혹시 어떤 분들은 요 끝에 있는 34장 끝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 부분만 딱 떼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다. 성경은 성경대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억지 해석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이 단어와 또 다른 책에서 하나를 묶어서 이게 서로 짝이다, 이렇게 기괴한 이런 해석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여기서 짝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들이 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동물들이 짝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번식해서 그만큼 풍성한 가족을 이루고 제 짝이 없는 동물이 없을 정도로 풍성한 번식을 이루었다. 여호와의 책에 찾아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찾아봐라. 거기에 이름을 언급했던 성냥이, 올빼미, 부엉이, 솔개 이름 나오는 거 다 찾아봐라. 그 책에 있는 대로 다 여기 있지 않냐. 하나도 예외 없이 그대로 이렇게 많이 풍성하게 모여있는 걸 보니까 여기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짐승들 천국이 되었구나. 이 말은 다 무너졌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와서 요한계시록에서 큰 성 바벨론 성이 무너진다. 거기는 짐승들이 많을 거야. 각종 새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무너진 이 바벨론 성에 우리가 그대로 있는다는 것은 바보짓이잖아요. 이 성이 무너질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으니까 우리는 그 성에 같이 있으면서 그 성에 임할 재앙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한계시록 그 다음 구절에서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 성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금방 읽었던 요한계시록 18장 그 이하의 4절 5절에 보시면 큰 음성이 또 나오는데, 그 음성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 큰 바벨론 성이 무너질 거니까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야 된다. 거기서 계속 있음으로써 그 죄에 참여할 이유가 없지 않냐. 그리고 그 죄에 참여함으로 그 죄 때문에 임하게 될 재앙을 너희들이 받을 이유가 없지 않냐. 그곳에서 계속 있는 것은 그 죄에 참여하는 거고 그 재앙을 스스로 받겠다고 하는 것이니 빨리 결정하고 나와라, 나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은 어느 임계점에 찼다는 거예요. 어떤 그 죄가 너무 넘쳤다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참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어서 무너지게 되었다. 아주 막 물이 찰랑찰랑 넘쳐서 이제 넘친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게 풍성하다, 부유하다, 잘 나간다, 축복받았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 심하다, 이제는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이러면서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사무쳤다는 얘기는 죄가 하늘까지 닿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그래서 그 성이 그동안 잘 먹고 잘 살고 번창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고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때가 되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 다 기억하신다. 여러분,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그 성을 통해서 쌓아 올린 그 죄가 하늘에 도달했다. 이게 우리의 죄성의 끝없는 탐욕의 모습이다. 이게 끝이 없다. 끝이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직접 치시기도 하시지만 그냥 내버려 두신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신할 평지가 가까워서 자, 여기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탑을 쌓자 그랬습니까? 성읍을 건설하자 그랬습니까? 이곳에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탑만 쌓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건설하고 그 성에 결집된 힘을 표출하는 그 힘을 보여주기 위한 탑을 상징적으로 쌓아 올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까지 다 갈 수 있다. 우리끼리 힘을 합치고 우리가 함께 일을 도모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우리가 모여진 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우리가 다스릴 뿐 아니라 하늘까지 다 올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이 인간 나라 건설을 도시를 통해서
그 힘을 드러내는 것이 탑이다. 그래서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탑이 아니라 도시의 영성이 표출된 하나의 상징적인 건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 도시를 돌아다니다 보시면 도쿄에도, 서울에도, 뉴욕에도, LA에도, 파리에도 여러분 그 큰 도시가 다들 흥청망청 아름답게 사치스럽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이 또 있어 보이지만, 그 안에 도시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본성적으로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의 힘을 가지고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잘 살아볼 수 있다고 하는 그 힘을 극대화해서 표현하는 것이 탑인 거죠. 그래서 이 도시의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죄악된 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도시에 살면서도 우리는 광야의 영성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밀하게 가지면서, 사람과 부대끼면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나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며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 도시에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도시에 휩쓸려 다니며 이 세상이 좋아라 하는 것을 쫓아서 우리도 좋아하면서, 그리고 오늘과 내일이 관성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죄가 하늘에 사무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까지 그 죄성이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임계점에 찼을 때 심판하신다, 무너진다. 큰 성도, 견고한 성도 어느 날 무너질 때가 있다. 여러분이 쌓아 올리는 자아의 성, 여러분이 스스로 건설해가는 자기 왕국, 자기 중심성이 극대화되어서 내 밑에 줄을 세우고 내 주변의 사람을 모으게 하고 내가 축적한 자본을 가지고 내 안전지대를 구축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기 왕국 건설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게 영원히 계속된다고 생각하면 착각하시는 거죠. 그 쌓아 올리는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나도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사라지게 된다고 해서 이것이 정상이 아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각성해서 그곳에서 나와라, 그 가치관에서 벗어나라, 그 질서에서부터 돌이켜라.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이 자랑스러워하는, 세상이 의미 있어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뺏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향하여 한 스텝 내밀 수 있는 그 발걸음, 나와라. 여러분, 이 세상이 과연 우리를 바보처럼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아주 진솔하게 말씀에 의거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는 아주 빈정거림을 당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화려함과 그 세상의 아주 멋진 그 모습을 추구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어떤 경건성을 유지하다 보면 우리는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게 되지도 않습니까? 너무 부러운 게 많은 거죠. 그 부러움을 쫓아서 살아가야 내가 사는 것처럼 살았다고 내 존재 의미를 느끼고 이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한 걸음 한 걸음 경건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무가치하지 않다. 시간과 마음을 주께 우선순위를 두리고 드리는 것 의미 없는 거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가 하늘에 사무치는지도 모르고 하늘까지 쌓아 올리는 그 바벨탑이 어느 날 무너질지도 모르고 우리는 자만하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말씀에 의해도 그 구약에서부터 도망해라, 바벨탑에서부터 무너질 수 있다. 바벨이라고 하는 그 똑같은 말, 바벨탑, 바벨론 하는 그 같은 어원을 가진 이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우리들의 인간들의 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왕국에서부터 나와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예레미야서에서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인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여러분,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구절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외롭고 적적한 서글픈 그 타향에서의 삶을 살았지만 어느덧 적응하면서 그 바벨 땅에서 어느덧 자기가 정착하면서 이제 살만하게 되고, 이제 2세들은 그곳에서 이 메인스트림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면서, 야, 이 바벨론의 이 고대 아주 화려한 문명사에 오게 된 것도 참 우리에게 복이 되었다. 그런데 돌아가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아니,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아니야, 우리는 이곳에 안주하고 있어. 이만하면 살만해. 이 정도까지 정착하기가 쉽지 않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그 바벨론의 질서에서 나와라, 이게 쉽겠냐고요. 여러분,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거 쉬웠다면 10가지 재앙이 내렸겠습니까? 한 번의 재앙만 해도 이제 출애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번이나 재앙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출애굽하지 않는 이 우리의 아주 제약된 이 모습이 우리 속에 남아있다는 것, 그만큼 나오는 게 쉽지 않다, 벗어나는 게 쉽지 않다. 구질서에서 살다가 새로운 질서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땅의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의 시민 윤리를 따라 사는 것이 쉽지가 않다.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남을 섬긴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다. 돈 중심으로 살다가 사람 중심으로, 영혼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다. 일 중심으로 뛰어다니다가 관계 중심으로 사람들을 케어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태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다수대중, 수많은 무리 군중 이런 것을 좋아하던 사람이 한 영혼을 챙기고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 자녀, 배우자 아주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며 경솔히 은행을 그들에게 했던 이런 태도를 버리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여러분, 벗어나라. 구질서에서 새로운 질서로 여러분,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셔서 우리가 속했던 바벨론의 그 영성, 도시의 영성,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부러움의 대상의 그 질서에서 우리가 나와서 올곧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한 스텝이 중요합니다. 한 발걸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적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만 떼십시다. 한 걸음만 떼시자고요. 돌이키십시다. 바벨론에서 나와라. 여러분, 옛날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1세 한국 남성의 그 전형적인 모습으로 살지 마세요. 벌컥벌컥 화를 내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태도로 살지 마세요.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정말 성숙하게 성경적인 남성상으로 회복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유교적인 전통적인 그 질서에 찌들어서 살다 보니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배우지도 않고 옛날 모습 그대로 사는 그 태도에서 벗어나세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철칙에서부터 벗어나세요. 여성이 남성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고상한 아내의 모습을 지키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그 질서로 돌아가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화내지 마세요. 함부로 자기의 주장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고상한 이 질서라는 것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천국의 질서로 돌아가는 그 한 걸음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영적 거부를 내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용기가 필요하시죠. 결단이 필요하시죠. 사람들을 시선을 의식하면 못하는 거죠. 근데 오직 하나님 앞에서 묵묵하게 이 걸음을 갈 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찌들어 있기 때문에, 구질서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편하고 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나오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부질서 안에 가장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음행이에요. 두 번째는 사치라고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그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음행, 그리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간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한 분 남편으로 섬기지 못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자기를 섬기고 있을 때에 그것을 음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처음에 등장하는 7교회의 모습을 보면 전부 음행의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한다든지 어떤 신상을 만들고 절한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음행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행을 하는 자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은 뭐냐면 사치다,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음행은 우상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을 섬기지 않는 자가 찾아오는 그 공허함과 허전함은 다른 물질로 채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에게 필연적으로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내 안에 채우려고 하는 그 공허함을 달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과 사치는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치가 어느 정도냐면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세력이라고 그랬는데 아주 과도하게 사치하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치의 세력, 이 말은 사치가 힘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지식을 추구하는 것처럼 사치가 힘이다, 이 말은 그 당시 사회에 사치하는 것으로 자기의 지위를 드러낸다, 이런 뜻입니다. 사치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낸다. 사치가 힘이다, 사치가 통용된다, 사치가 먹힌다. 사람들은 그 사치를 통해서 저 사람은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받게 된다. 얼마나 사람들이 사치했느냐 하면 로마 시대에 모든 화장실에 금으로 다 도배를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치를 했는데, 그 사치가 부의 상징이 자기의 그 인격과 권위를 드러내는 한에 수단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치의 세력으로, 이 말은 그 사치가 사람들에게 어떤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존경을 받게 된다. 내가 사치를 얼마나 과도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 그러므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더 사치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치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 분위기, 문화가 통용되는 시대에 제일 유익을 보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상인들이죠. 예.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그랬습니다. 치부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끝없이 사치를 더 하려고 하고 더 좋은 물건, 더 새로운 물건, 더 비싼 물건, 이것들을 추구하는, 그것으로 자기의 그 과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 계속해서 물건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 물건을 갖다 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고가품과 명품들을 갖다 줌으로써 심지어 이 싼 제품도 이 태그를 비싸게 붙여서라도 이 사치를 조장하는 이런 방식으로 상인들이 장사를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돈벌이가 잘 되는지, 사치의 그 세력으로 치부한 땅의 상인들은 얼마나 호황기를 누렸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분위기, 이 체제가 아주 공고하게 굳어져 있는 이 정치와 종교와 이 경제가 같이 거대한 카르텔을 이루어 가지고, 상인은 상인대로 이 카르텔 안에서 유익을 얻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종교인들을 이용해서 영향력을 나타내려고 그러고, 종교인들도 정치인들의 세력을 힘입어 가지고 자기의 종교적 영향을 확대하려고 그러고, 그 모든 것이 경제 논리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거대한 이 시스템 안에서 아주 잘 돌아가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논리가 온 열방에 퍼져가지고 만국이 이 로마 제국을 향해서 같이 절하고 같이 그 질서에 들어와서 이 거대한 카르텔 안에서 종속되어 있는 이런 분위기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중심되는 그 여왕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여왕이라고 말하는 그 상징적인 그 제국의 질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결코 나에게는 슬픔이란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 사전에 애통은 없다, 슬픔은 없다, 고통은 없다, 죽음은 없다, 질병은 없다. 내게는 늘 만족과 기쁨만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이 독자들은 여왕 얘기 나오니까 어느 본문이 생각났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이 너무 쉽다. 여기서 다 설명하고 있구나. 이사야 47장에 보시면 갈대하여 잠잠히 앉아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이 심판에 대한 경고가 이사야서에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왕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영영이 여왕이 되리라. 영영이 영원토록 내가 여주인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심판을 받는다든지 멸망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그리고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돌려질 수 있는 이 문장인데,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교만한 말을 하면서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고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를 것이다. 내게는 애통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면, 전쟁에서 지게 되면 졸지에 과부가 생기고 그리고 자녀가 고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에서 늘 이기면 과부로 만들 일도 없고 고아로 만들 일도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않고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없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늘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죠. 그리고 애통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모든 내 운명의 통제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내게로 지금 와서 절하고 있는데 내가 외로울 틈이 없는 거죠. 내가 과부가 될 틈이 없는 거죠. 다 내게 시집 못 와서 안달이고 장가 못 와서 안달이니, 이런 분위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게 찾아오고 있는데 내가 외로움과 애통이라는 것, 자녀를 잃어버린다는 것,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승승장구하리라, 만사형통하리라, 이 로마는 영원하리라 라고 여왕이 속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를 해줄 때 이 본문 속에서 그 독자들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벨론도 이전에 자기가 여왕이라 하고 영원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바벨론도 망하지 않았냐? 바벨론도 망했다. 근데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그 상징적인 단어를 쓰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로마도 지금 영원하리라, 영영하리라, 망하지 않으리라, 그 거대한 카르텔에 의해서 계속 잘 돌아가리라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바벨론도 로마도 결국 망하리라, 무너지리라.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지금 임계점에 찼다.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 거대한 사치가 이 극대화될수록 때가 가까웠구나. 이게 가장 부강하고 가장 풍요한 시대가 아니라 가장 절망의 시대가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구나 라고 각성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잘 나가고 있다, 지금같이 좋을 때가 없었다, 이만하면 참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때 한번 영적으로 자기를 진단해 보시죠.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러하신지. 지금 이 계시록에서 18장에서 마지막으로 8절에서 19절까지 이 성이 무너졌을 때 이제 슬퍼하는 사람들이 애가를 부르게 되는데요, 세 부류가 통곡하며 눈물을 짓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땅의 왕들입니다. 땅의 왕들이 그와 함께 음행하고, 바벨론과 함께, 로마와 함께, 음료와 함께, 여왕과 함께, 로마 제국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열국에 난 많은 왕들이 가슴을 치며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의 심판이 이르렀도다. 그렇게 영원할 줄 알았는데 무너질 때는 잠깐 이렇게 무너지고 마는 것이구나. 로마도 무너졌고 그리스 헬라도 무너졌고, 여러분 결국 무너지는 거구나. 눈앞에 이 로마가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이 로마도 무너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땅의 상인들이 애통하고 있습니다. 애가를 부르고 있는데, 이들이 왜 애통하느냐 하면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들이 가진 상품은 어떤 게 있냐면 금, 은, 보석, 진주, 자주, 옷감,
비단 각종 향목, 상아 그릇, 대리석 각종 그릇, 여기까지 보석, 뭐 그릇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향품, 계피와 향료, 향유, 유향, 그 다음에 포도주, 감람유, 고운 밀가루, 그 다음에 소, 양, 말, 수레. 요거 뭘까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운송수단이죠. 자동차겠죠. 그리고 그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 다음 뭐가 나오나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노예 시장, 노예까지 사고 파는 이런 일들을 자행하면서 그들이 만족하고 배를 두드리면서 자기 체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 이 경제 시스템이 참 나한테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무너짐을 통해서 이제 이것들을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팔 수가 없으니 돈을 벌 수가 없는데,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이것들을 실어 나르는 운송수단들, 예를 들면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이 모든 이 무역하는 분들, 운송수단들을 통해서 이 불을 축적하게 만들고 물건을 실어 나르고 고가의 비싼 불들을 수입해 가면서 이 사치의 세력들이 치부하게 만들었던 이 거대한 이 체제 안에서 또 한쪽 축을 차지하는 이 운송업자들이 우리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배로 다니겠습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다른 어떤 운송수단들이 이 거대한 체제를 유지하는 한쪽 축이 무너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장 슬퍼하는 것은 이 나라가 망한 것, 이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자기 경제의 네트워크가 무너진 것, 자기의 그 부를 계속 축적해 갈 수 있는 그 어떤 한쪽의 시스템이 망가진 것, 이것이 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이 무너졌구나,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옛날 얘기가 아니라 1세기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그 옛날 오랫동안 있었던 바벨론에서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서도 냉정하게 자기를 돌이켜 보실 때 나는 지금 어디에 몸담고 있는가, 그리고 이 도시 안에서,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이 세계 최강대국의 하나인 이 미국 땅 안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삶의 영역 속에서 과연 우리는 영적으로 돌이켜볼 부분은 없는가? 이것이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인가? 이것이 어느 날 망가질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백성들 가운데서 내 백성들은 나오라 하는 그 음성을 지금도 우리가 들으면서 내가 그 질서 아래에서 함몰되지 않고 그 거대한 카르텔 질서 안에서 내가 어쩔 수 없다고 그냥 흐느적거리며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이 가운데서 한 걸음 나만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그런 새로운 결단, 그래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지고 천국의 시민의 윤리를 가지고 내가 결단하고 순종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는가? 적어도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여 있다면 세상과는 달라야 되지 않을까?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는 단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요로움이 이곳에서 드러나는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야 되지 않을까?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그것을 구현해 내려고 하는 착각을 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냄을 통해서 세상에 그것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꾸로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스스로 초라해야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나는 부끄러워하고 내가 천국 백성 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순종의 발걸음이 사람들 보기에 비아냥거림이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위축되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망할 건데, 망하는 것에 우리가 같이 몸을 담으면서 그 죄를 함께 지으면서 그 죄 때문에 임할 그 심판을 우리가 같이 받을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한 걸음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With the story that I heard of police officers from the city of New York, as people were fleeing from a crumbling building, there were police officers and firemen and others that were running towards the building saying, "Run for your life!" at their own peril.
And in some cases, I believe they knew they were going to die, but there was a sense of duty. I was crying out to God. I said, God, oh, Jesus, don't let my sense of duty be less for your kingdom than these beloved firemen and policemen were for those that are perishing in the falling tower. We're living in a generation when truth is falling into the streets. I want to be among those that are not running away from the conflict, but running into the conflict and saying, run for your life. Run from gospels that focus only on success and prosperity. Run! Run from those who use the name of Christ only for personal gain. Run from those that are picking your pocket in the name of Jesus. Run! Run from gospels that only focus on self-improvement. Run! Run from churches where men and not Christ are glorified. Run! Run! Body of Christ, run! Get out! Don't touch the unclean thing. Run from churches in America and Canada where there is no Bible. There's no cross in the theology. There's no soul-searching word. There's no repentance from sin. There's no mention of the blood of Jesus. Run! It's unclean. Run! Run from churches where you're comfortable in your sins. If you come into the house of God and you've got sin in your life and you're not convicted of it, you're at a table of devils. Run from pulpits that are filled with political men who are using the pulpit of God for a personal political agenda. Run! Run from those who preach division between races and cultures. Run! Run! Get out! Turn it off! Get away from it! They know nothing of God. Run from ungodly, spasmodic movements and endless, empty prophesying. Beloved church, run for your life. Run from preachers that stand and tell stories and jokes. Run like you've never run before.